시편 7편이 쓰여진 동기는 그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있었는데 이 구시가 다윗을 모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과 싸우고 또 그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이 처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럴 때 구시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구시는 베냐민 지파, 즉 현재 왕인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그 구시가 사울에게 가서 고소를 했는데 고자질을 한 것이지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이죠. 항상 지도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에 올려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는 이런 의심이 많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구시가 고했을 때 사울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가 없고 자기가 당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별로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봤자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고소를 해봤자 나는 까딱 없어, 나는 내 자리를 잘 지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만 가지면 누가 어떤 모임이 있다고 그래도, 누가 몇 사람이 모여서 속삭거린다고 그래도 그게 별로 두렵질 않아요.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겁신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과 같이 전쟁에서 자기가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열세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크게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가 얇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말만 해도 늘 두렵고 싸나워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 파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는 긴장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을 쫓아다녔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시의 이러한 고소, 고발 또는 이 이간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당연히 사울과 다윗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죠. 이 모함하는 이 말 한마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고자질,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말 한마디는 결국은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이 듣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또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는데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저기 사울파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 또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 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군대를 3,000명씩이나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을 모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차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합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억울해서 성경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죄가 없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도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왜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안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 6절 이하에 보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나 사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냐 하면 그러한 대적들을 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적들을 깨버리십시오. 이거 무서운 말이죠. 대적을 깨면 그 깬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죽인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고 가문과 가문의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은 깨버려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 굿씨를 깨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 굿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깨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 모함하는 자들을 주여 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1절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같이. 어쩌다가 한번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신다. 매일같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말이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노의 대상자는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은 내가 누구를 때려잡을 것인가? 내가 오늘은 누구를 죽일 것인가? 내가 오늘은 누구를 벌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만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할 텐데, 다윗은 이 전쟁을 해본 사람이라 전쟁 무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인생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다윗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칼을 날카롭게 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이 칼을 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숫돌에다가 슥싹슥싹슥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칼을 못 갑니다. 칼을 갈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쌓아나온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칼 좀 갈아주세요. 그런데 칼을 이렇게 가는데 눈이 약간 시퍼렇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칼을 싹싹 갈면서 저를 쳐다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내 앞에서 칼 갈지 마세요. 이렇게 칼을 쓱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칼을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예수도 믿고 또 마음도 편안할 텐데,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오늘은 어떤 놈을 죽일까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을 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활이 이미 당겨져 있다. 활을 하나님이 갖다 놓고 오늘 내가 누구를 죽일까? 그러다가 활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활 갖다 놓고 하나님이 벌써 딱 활을 당겨가지고 딱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놓기만 하면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화살은 성경에 보니까 불화살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활이 아니라 이 활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딱 가서 꽂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불타가지고 피도 나지만 죽기도 하지만 불살라서 그 사람이 불타버린다. 이렇게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끔찍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싫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읽어봐야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 칼과 활, 그 외에 죽일 도구가 많이 있겠죠. 시편 2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철창 얘기를 합니다. 철창. 또 11장 6절에 보면 금을 얘기를 하고, 또 11장 6절에 보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78편에 보면 각종 재앙들, 이것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쓰시는 그러한 살인 무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칼과 활,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도끼를 많이 씁니다. 도끼로 이제 치는데, 사람을 죽일 때 이 도끼로 목을 쳐서 이렇게 죽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로멜과 청교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믿었는데, 구교와 신교가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구교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 이 개신교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때 약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개신교 사람들. 근데 그때 대개 어떤 도구로 썼냐면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 놓고 도끼로 이렇게 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크로멜 알지 않습니까? 이 크로멜 같은 경우도 도끼가 목에 이렇게 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한 번에 딱 끝나서 목이 떨어지면 이제 괜찮은데, 이제 크로멜은 3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한 방에 딱딱 끝나야 되는데 3번 정도 이렇게 된 거는 황제가 크로멜이 미워가지고 이제 어설픈 사람, 망나니도 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끼를 치는 사람을 잘 못하는 사람 엉터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 번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네가 죽여라. 그래서 이제 딱 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또 3번 해서 그 목을 딱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끔찍한 이야기지만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로멜도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개신교 우리 신자들이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다윗의 말에 의하면 도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데, 그래 역사에 보면 도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함하는 거, 이 서로 분리시키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중간에서 화합을 시키지 아니하고 모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기도한 대로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2명하고 또 손자들 이렇게 해서 7명이 외손자 5 해서 7명이 결국 죽었습니다. 사울이 여러 죄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기브온 족속들과 관계돼서 억울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도 죽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또 손자들도 죽고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모함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을 해하는 것, 이것도 죄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간질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가볍게 행동하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징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의인을 모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망신주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가들이 특히 그렇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외부의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교회만 있어서 밖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실망하는 것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딱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A파, B파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그렇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말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비판하는 어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들을 들어보면 늘 이 마음이 찜찜한 것이 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몇 배로 부풀리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고 하여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나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 말 속에 이간질이 너무나 많고 말 속에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옛날부터 이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많았고 당파 싸움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이게 미약한데 누가 좀 뭘 하나 잘못했다, 누가 좀 어떻다 그러면 벌떼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찢고 찌르고 칼로 베고 온갖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밖에서 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혹시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자기 집안에 가면 또 집안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찌르고 딱 치고 잘못을 들춰내고 사람을 보기만 하면 찌르고 째고 두드리고 이러한 어떤 아주 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공부할 수도 있죠.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이건 틀림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인데 죄가 있는 것 이상으로 매도하고 벌을 내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이 구스라는 사람 이름까지 써놨잖아요.
이 구스가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도끼를 빼시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뽑으셔서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박살내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면 그렇게 같이 험담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감옥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혹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벌을 주더라도 항상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랑을 가지고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죄가 없는데 모함을 했다, 죄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3개, 4개, 5개 정도의 비판과 화살을 쏟아냈다, 만일에 그런 죄를 범하면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매일같이 칼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 백성을 모함하느냐? 너는 왜 내 민족을 이간질하느냐? 너는 왜 이 민족과 이 민족을 이간질하느냐? 내가 너와 내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고 창을 던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유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랬을 때 뭐 사실이 아니면 말지 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판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 잘못하면, 내가 모함을 하면, 없는 말을 하면, 이간질을 하면 하나님이 내 목을 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끝을 내고,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들춰내고 그것을 떠벌리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다 알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칼 맞을 일이에요.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시의 이 모함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봅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몇몇 사람 때문에 지파와 지파가 서로 갈등을 갖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 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키고 늘 조심하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